세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씨앗, 종자를 말하고요, 사람의 육체를 말하고 어떤 형체를 말하는데, 심은 그대로 속하는데, 우리 심은 그대로 속한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부활의 모습에 어떤 모습으로 맺혀질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활의 모습으로 맺혀질까요? 우리가 부활을 성경 안에서 이제 나오는 이 부활을 없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뭐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부활했다, 아니면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하고 그 부활하고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나오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어제 우리 박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죽은 나사로가 예를 들어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부활인가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그냥 살아난 것입니다. 이유는 왜 부활이 아니냐면요, 그들은 또 다시 죽었어요. 부활은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그 모습은 육체의 모습으로, 물론 우리 같은 이런 육체의 모습은 아니죠. 주님의 부활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 주님 부활하셨을 때 모습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육신의 음식도 드셨고 그러하셨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썩을 것으로 심어진 우리의 이 믿음의 육체가 주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산다는 것 말입니다. 그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야이로도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40절부터 42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합니다. 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분명히 다르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자, 42절 말씀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 미안합니다. 41절 다시 봅시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자, 전체의 영광을 얘기를 하면서요, 그럼 이 전체 속에서, 그럼 오늘 우리가 오해할 것은 부활한 우리의 모습의 영광도 다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겁니다. 부활신앙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 어떤 은혜로 임했던가,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우열을 가리고 상급을 나눈다면은 이 본문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어제 박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교회가 본질을 자여버리고 다른 것으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의 문제, 아니면 어떤 재물을 먹는 문제, 이제 교회 안에 나타나는 어떤 이는 부활이 있다, 어떤 이는 부활이 없다, 어떤 이는 부활을 또 지나치게,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차면 이단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45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자, 봅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 뭐 좀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참 좋은데, 설교 때 가끔 원어 쓰는 게 저도 참 불편해요. 처음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그 안에 호흡을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영이 되었다. 이게 원어에 보면 영이라 이것이 아닙니다. 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말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영이 되었다 하니까 육체가 없는 영의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요. 저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이죠. 한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영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예. 우리는 죽음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의 모습으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모습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만큼 하고요. 부활에 대해서는 한번 시간 내서 부활 전체에 대해서 좀 한번 조목조목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일주일 정도 좀 전체를 원어적이든 뭐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접어놓고요. 사무엘상 어제 나누었던 말씀 주일날 한 또 17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6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며. 저희 본문을 다시 왜 보냐면은 주일 설교를 지나고 난 다음에 몇 분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설교가 폭이 너무 넓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아이 얘기인데요. 적용점이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새의 가정에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새는 사무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어떤 이 맵시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혹 그의 영성이 그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모를까 이런 간절함과 두려움 가운데 어쩌면은 그날 밤 가정 예배를 통하여 회개 예배를 드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속에 오늘 사무엘이 이 가정에 큰아들 엘리압을 바라보는 모습도 다르지만 다윗이 사무엘을 바라보는 모습과 다윗이 그의 이새가 사무엘을 바라보는 모습과 이새가 다윗을 바라보는 모습도 하나님과 달랐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목사를 바라보는 걸 그렇게 귀하게 바라보시는구나,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에 외국인들이 와서 하려고 한다 했더니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했다고. 뭐 말인지 잘 몰라요? 지난주에 설교 안 들으셨어요? 너무 잘했다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더 긴장이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러시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사무엘이 엘리압을 바라보는 이 부분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나가면은요, 인간의 어떤 보는 가치관이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사무엘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아니면은 이새이기 때문에 남달랐어, 아니면 다윗은 버림받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우리가 말을 하고 보는 것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이런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차해서,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겠지만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사무엘이 조금 순간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이 마음에서 나오는 반응으로 엘리압 큰아들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지금 뭘 보고 있나 보십시오. 다 같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뭘 봤다고요? 엘리압을 뭘 봤다고요? 외모를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성도님들이 같은 값이면 깔끔하게, 같은 값이면 그래도 누가 봐도 아우 저 사람 스탠드하다 참, 이렇게 그게 좋지요. 예배 오면서, 주일에 예배 오면서 그냥 평상복을 입고 추리닝을 입고 슬리퍼를 끌고 뭐 짧은 반바지에 이 나시끈 이런 거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저 사람 어디 갔다 와? 지금 뭔 짓이야? 지금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저렇게 뭐야?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누가 저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다시 봅시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정말 주님 앞에 있구나 감격을 하는 거예요. 뭘 봤어요? 자기 눈으로 외적인 모습을 본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놓쳐버릴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선입관이라는 것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 역시도 선입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첫눈에 볼 때에 한눈에 반했어요. 이 선입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내가 만나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 얼굴에 칼자국이 있으니까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내가 복음을 전하면 거부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듣는 소문에 저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야. 예, 오늘 저와 우리는 얼마나 악했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었더라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죠? 그냥 여러분이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본질상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만큼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더라면 주님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그 피값으로 구원 얻은 나였더라면 오늘 저와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하고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결론을 짓는다면 이 또 하나의 다른 죄를 짓지 않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 그의 입에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사무엘이 사람을 외모로 바라보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자, 7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뭘 봤다고요? 용모와 키를 봤다. 뭔가 느껴지는 감정이 없습니까? 처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은 다른 일보다 키가 어깨 머리 하나가 더 있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독일에 가서 마지막 만났던 분이 2m입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 사울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하고 서니까 제가 꼭 어깨까지 가더라고요. 머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야, 사울이 그랬나 보다. 그분이 또 잘생겼어요. 웃으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사울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어깨를 숙여주고 사진 찍을 때마다 코를 이렇게 숙여줘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찍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왕으로 세우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좋겠습니까? 키도 큽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초기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그런데 오늘 엘리압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모든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내 눈으로 보는 것, 사람으로 보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에 각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건 참 중요한 구절인데, 이전에 최석봉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면서 한번 호련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다시 1절요. 이거요. 이런 말씀을 지난 주일 저녁에 나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자,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뭐 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이거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한 곳에 모으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신앙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올 때 모으지 않은 곳에서 은혜가 임한 곳은 없어요. 제가 배추장사를 시작을 하고 3년을 배추장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는데 계속 이 돈벌이가 너무 잘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분 여기 또 있을 거예요. 하나님,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려면 이렇게 돈이 잘 벌어지니까 돈벌이를 좀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야지 뭐 교회도 건축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배추장사를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의 그 다음에 신년 축복성에, 신년 1월 달에 맞는 신년 축복성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배추장사 아직까지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내 생각에는 배추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죽을 고생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전주에 광고에 돌아오는 주는 신년 부흥성회를 합니다, 이 광고가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십시오.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부흥회를 끝나고 금요일 날 부흥회를 끝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얘기인가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막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 저녁 기도회를 이어졌는데, 금요 저녁 기도회 이어질 때 누가복음 15장 말씀, 목사님이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읽는데 이 마음에 막 뜨거움이 일어나고요, 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때도 쟤네 사모하는 마음이었어요. 맨 앞에 앉아 그 큰 교회 한 번에 몇천 명이 들어간 그 예배당 안에서요, 맨 앞에 앉아서 본문을 읽을 때부터 막 성령님이 이 안에 응답을 주시는데요, 너 돌아온 탕자잖아, 너 다시 그 길 가려고 하느냐.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벌써 이 마음에 불이 임했어요. 1시간, 거기 금요기도에 설교를 1시간 하거든요, 수요 오전 예배하고는 1시간 내에. 그래 아마 목사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왜 저렇게 울고 맨 앞에 울고 앉았을까? 저 젊은 집사가, 이 집사가 왜 저럴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때 20대니까요. 그때,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서 나 이제 가게 안 나갈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가게를 나가지 않았어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다시 1절 올려주실래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하시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련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교회가 모여야 할 때에 모이고 흩어져야 할 때 이 흩어짐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불행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오늘 이새의 가정에 사무엘이 방문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다른 일로 바빠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기를 원하셨는데 함께하지 못하면은 이 사무엘의 가정에 이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2022년 6월 7일 새벽 예배 이 자리, 왜 오늘 본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지난 주일 설교를 가지고 다시 뒤집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누군가는 평생을 이 말씀 때문에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왜요? 모이라면 흩어지고 흩어지라면 모이고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얼마나 모이는데 힘썼던가.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모으는 것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요, 모으는데 자꾸 힘써야 됩니다. 어디로 모으는데요? 주님 앞으로, 예배 자리로. 할렐루야. 자, 오순절날 이들은 몇 날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날이 지금 열흘이 되었습니다. 열흘이 되어진 그날에, 자, 2절 봅시다. 이겁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입니다. 갑자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내가 그날 6월 7일 새벽에 은혜 줄게, 아니면은 6월 5일 날 주일 예배 드릴 때 은혜 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모여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다윗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나는 버림받았어, 핫가톤이야, 들판에 양치는 목동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몇 날 며칠 사무엘을 보내서 너네 집에 잔치할 거야, 잔치할 때 너는 아마 들판에 버려진 자가 될 거야,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 너희 기름 부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했으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앞에, 형들 앞에서 어땠을까요? 인간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임하는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임하는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뭐 목사이기 때문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나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 속에 나는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모으는 자리에, 주님이 축복하는 자리에, 은혜 주시는 자리에 응답하시고 주님이 내 삶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자리에 나는 얼마나 사모함으로 갔던가.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필요한 자리, 떡에 콩 빼먹듯이 그날만, 나는 주일날만, 아니면은 나는 그날, 여러분이 계획하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이 나오지 않은 그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날이에요. 여러분 나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호련히 이들은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임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모여서 계속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응답의 때를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오순절날이 갑자기, 오순절날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때가 차면은 나보다 하나님이 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나?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주무실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악까지 채우는 신앙이 됩시다. 주님이 보실 때에 냈다, 이건 너 받아도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우리가 응답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은 훨씬 더 급합니다. 강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급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을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21일 만에 응답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가로막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무능력에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채워지던 그날, 어느 날 하나님은 호련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응답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절 좀 봐요. 다 같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마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냐. 주날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 공간 안에 채움과 같이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요. 동일한 은혜의 현장 속에 이 공간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신 이 자리에 어떤 이는 맞아, 그래 내가 사무엘처럼 살았구나, 남편의 외모만 바라보고 만나지는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말했으니 내 입에 말이 씨가 되었구나, 뭐 이렇게 회개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뭔 소리고 하고 입신을 했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 주시는 영이에요.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내가 충만하고, 아내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남편이 충만하고, 이것이 아니고요, 각 사람 모두가 사모할 때 각 사람 안에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 공간을 채우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말의 변화죠. 말의 변화.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이 속 사람의 변화를 말.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 지역 방언입니다. 성경에서는 방언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는 그 지역 방언, 각 나라의 말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특별한 신령한 언사,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죠. 오늘 저와 우리의 말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결국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속 사람이 변화될 때에 말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던 그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일어나고, 지금까지는 어이 다윗, 아니면 어이 저 베드로, 이렇게 말했던 그 말이, 아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니 내가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을까, 함께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 속에 우리 한번 봅시다. 호련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정한 거예요. 자, 호련이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이새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잔치를 준비했고, 그런데 그 가정에 사무엘이 바라보는 엘리압은 키도 크고 용모도 크고, 키도 크고 용모도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모를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라. 자, 이 말씀하고 지금 다정제 말씀하고 이어집니까?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속 사람의 변화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나오는 사랑은 예수님은
사랑장.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속 사람의 변화가 마을의 변화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 사람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격, 어떤 경험, 지식이 아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말을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가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크냐, 학력이 어떠하냐, 그의 얼굴은 어떠하며 그의 걸음걸이는 어떠하며 외적인 모습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 다시 적용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저거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그 겨우 불 가운데서 이름만 예수의 생명이라는 문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이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누가 쿡 찌르면 예수가 나오고, 누가 잘못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누가 욕된 삶을, 욕된 말을 해도 그래, 주님이 능력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능력을 받으셨는데 내가 복음 전하다 능력 받는 것은 당연하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속 사람이 강건한 삶,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옆집에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8절부터 봅시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을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자,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우리 한번 이때 요 타이밍 짧은 시간이지만 이새의 마음, 아버지 이새의 마음과 사무엘의 마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은 첫 번째 엘리압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실수했잖아요. 이가 주님 앞에 있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거 아니야.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나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나 중심을 본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이제 긴장하기 시작. 영적 긴장이죠. 그래서 둘째, 셋째, 7째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모습 속에서 이새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재밌지 않아요? 이런 설교 들으면 재밌지 않아요? 적용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 이새는 어땠을까? 당연히 장남이니까 엘리압, 저에게 기름 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남, 저는 내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키도 커요. 용모도 괜찮아요. 적어도 저놈 정도는 돼야지요. 그런데 그 첫째가 아니랍니다. 저는 뭐가 부족할까? 둘째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둘째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7째까지 지나갔어요. 이새의 마음속에 첫째부터 7째가 지나갔는데 핫가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말제, 핫가톤 덜 떨어진 놈 등외 다윗을 그 자리에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집은 아닌가 보다. 우리 집은 아니야. 여기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집은 안 되나 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수십 년을 하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 남편은 여전히 그 모양이고 애들은 그냥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비행 청소년. 자꾸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은 아닌가 봐.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핫가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 다윗이라는 여러분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모여야 될 자리에 모입시다. 그리고 사무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늘 우리 예배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같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내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내 속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속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구나. 이가 거니 이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구나. 이 가정을 내가 이제 축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꼭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도 괜찮아요. 아직까지 누가 있다? 다윗이 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부활 아닙니까? 이것이 부활 아닙니까? 끝났어. 끝났어. 죽음으로 끝났어. 근데 성경은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육신의 모습을 아는 주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끝났어. 우리 가정은 끝났어. 물질도 이제 다 떠나버렸고 건강도 이 모양이고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이 남은 거 하나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들어갈 때에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버려진 아까돈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왕 중에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그의 혈통을 통하여 오시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명문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합시다. 오늘 내 삶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는 끊어버리겠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이새의 가정은 어쩌면 그냥 이새의 아들들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세워 12지파의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왕가입니까? 왕가. 명문 가정. 성경의 최고의 명문 가정으로 불려지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누구로부터요? 하카톤. 버려진 다윗. 다윗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다윗을 생각합시다. 다윗은 버려진 그 자리에서 늘 했던 얘기.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어쩌면 덜 떨어진 놈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한 가지밖에 몰라요. 자, 여기 여러분 혹 미안합니다. 표현이 이래서 계산이 많으신 분들이요, 한 가지만 계산합시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생각이 빠르신 분들이요,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아는 지식이 많아요, 경험이 많아요.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주님이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끔 감동하는 영화나 이 신문 기사 같은 것을 봅니다. 아이들이 지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에게서 어떤 달란트를 발견했어요. 마라톤을 시켰어요. 수영을 시켰어요. 수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최고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들은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재미나는 얘기. 재주 많은 놈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설교 벌써 46분인데 끝내야 되겠네요. 재주 많은 놈이 피로 먹는다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그거는요 절대로 은혜 속에 안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제자 훈련하지 않으신 중직자가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더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660명이 넘는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직자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자 훈련하지 않으셨다면요, 당신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다윗은 아버지가 보낸 심부름 그 하나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뒹군이 얼굴이 빨개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그 양을 지켜야 되니 눈이 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지킨 것이죠. 그런데 그는
내 육신의 아버지 못지않게 중요한 한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시고 덜떨어진 놈 핫같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왕가가 될까요? 똑똑한 사람요? 키 큰 사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 주님은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눈이 뼈나도록 복음 전도를 위한 사명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도 주님을 찬양. 어느 날 주님이 사무엘을 보내시고 이가 거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가 다윗이 되고 왕이 된 거예요. 자, 이 편은 다른 날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왜 죽을 고생을 해야 됐던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에 부어주시는 거죠. 어떻게 주일 설교가 조금 더 적용이 됐어요?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 설교를 적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따라합시다. 모이자. 사모하자. 사명을 감당하자. 이 세 가지요. 모일 때에 모일 수 있는 그 사람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영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임한 주의 은혜가 날마다 도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활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령 강림점 예물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